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중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강의 두 번째 시간 어떤 성도가 되실래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5장 강의 첫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요 라고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 그리고 그 보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니 가서 이 편지를 잘 설명하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잘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가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조용히 야기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바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것을 최고라고 말하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세상 어디에나 자기 경험, 자기 가치 이것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삶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 대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니, 나도 예수 잘 못 믿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노? 그러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 할 것 없이 교인들이 막 같이 몰려갔습니다. 뭐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간에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이불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가가지고는요 밥도 해 먹으면서 혹은 그 교회 성도들 집에 그렇게 밥을 얻어 먹으면서 예배당에 잠을 자면서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남의 교회 건축금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사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요 방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을 받고 그 집회하는 현장에서 방언으로 통성기도 하고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자기 교회 돌아와서 새벽 예배 때도 수요일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장로교 출신들은요 장로교는 원래 예배도 조용히 드리고 기도도 조용조용
뭐 묵상기도, 침묵기도 뭐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에도 기도 소리 큰 소리 안 나는데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목회하던 그 이웃의 고신적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 부흥회하다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뭐 새벽에도 주일도 밤에도 막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치리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집회하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놓으라 그러면서 룰루랄라 따라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방언을 뭐 훈련을 시키냐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요, 지금 하는 방언은 성경에 기록된 방언이 아니다. 사탄 마귀한테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성령의 역사, 은사는 초기 교회에서 끝났다. 지금은 없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져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총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 안디옥 교회에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이 야 예수만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적이 없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다녔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데, 응?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것 같다. 교회 지시도 없이 자기 말이 예루살렘 교회 말처럼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지시도 없이 한 말이니까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는데 이제는 무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은요, 말하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적, 을 바라보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 없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은 자기 기준, 자기 경모로 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한국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편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는 참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잘 살아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도 잘 사는 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사는 설교나 부흥회 때 설교나 방송에 나오는 설교나 이런 모든 초점을 보면은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된다. 복 받는다. 이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초기 교회 설교는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초점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갔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우리가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초점이 된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난받는 것이 공식처럼 그렇게 이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하여 외국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잡혀서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나라 외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박해받으며 돌에 맞죠. 쫓겨서 자기 동네로 도망오는 것을 보고도 바로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고도 그 바울을 통하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지금쯤은 예수 믿는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 믿으시니 오늘부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 깨닫고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너 왜 예수 믿나?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이렇게 주위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전환하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 유합시다.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축사하고 음식을 줄 때 눈이 밝아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피하여 너는 로마로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은 지금까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보려고 편안하게 보려고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보여줘야 될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곳, 그것이 교회요 기도원이고 그것이 부흥회를 하면서 일어나야 될 주된 일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으로 수정하십시다. 주님과 나의 방향이 같아지고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 준수하는 성도가 되어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바울이 태어난 동네 길기아 다소는 학문과 철학,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특히 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 주 산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 거 보았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의 세계 3대 대학 출신입니다.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백부장의 자리도 율법학자 자리도 버렸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그거 하기 싫어서 공부했는데 어릴 때 보았던 그 염소털 가죽 세공하는 걸 가지고 직업 삼아 먹고 살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풍랑도 만났고 강도도 만났고 동족의 모함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공예품 만들어 팔면서 의식주 해결하면서 이방인의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 아닙니다. 늘 개척만 하며 도망다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에 쓴 내용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평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으면 나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 아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아껴서 돈이 들어가면은 안 해요. 야, 예수 믿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는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내서 봉사해야 되면은 시간을 아낍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냐. 시간 아까워서 교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 상하면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것은 마음 편하려고 기분 좋으려고 온 거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상하는데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또 예수도 안 믿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자기 기분도 아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시간도 돈도 기분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인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는 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잡혀서 죽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나바가 바로 저 동네에서 예수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다. 돌로 쳤어. 막 그렇게 쫓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와서 예수 전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왜냐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 바라보니, 그 삶 바라보니 진짜 예수님한테 무엇이 있구나. 없으면 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서요, 같이 예수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과 교회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루살렘 교회 편지의 결론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그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견해대로 자기들의 학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준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왜 지금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성령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이방나라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내가 나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나의 직장 동료로, 나의 친구로 그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바로 내 뜻을 전해라. 그래서 같은 직장 동료가 되고 같은 동네 이웃이 되어지고 같은 학교 동기가 되어지고 같은 동호회 멤버로 묶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섬에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으로 보낸 것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내 직장 동료로, 내 동호회 멤버로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뜻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도로서 요견하게 지켜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금하시고 삶에 있어서는 음행을 피하세요.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통로로 우리 성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집시다. 이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운 목적과 계획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그 삶 살아가십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 모자란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그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